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성찬식 할 때, 그죠?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식이 준비됩니다. 하나는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고기입니다. 유월절에는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사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 뭐만 드신 걸로 나옵니까?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제자들이 빵과 포도주와 또 양고기까지 나눴는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성경은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까?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빵은 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시고 그 몸이 채찍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이렇게 찢기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빵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양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유월절 만찬으로서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도 먹고 거기에 고기도 좀 교회에서 고기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양고기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을 바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성만찬을 전후로 해서 또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만찬 전후로 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성만찬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누군가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얼굴을 잘 모르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아주 파렴치한 그런 제자, 그죠? 얼굴도 아마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아주 간사하게 생길 것 같은 막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아주 못된 제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제자 그룹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죠? 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넘겨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조직이든지 누가 진짜 파워가 있습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재정을 관리하다는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재정 관리를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그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제자들과의 관계, 특히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탈리 식당 가면은 본식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빵이 나오죠. 그 빵을 우리 어디도 찍어 먹습니까? 뭐 버터에 발라 먹기도 하고 올리브에 찍어 먹죠. 당시에는 빵을 올리브에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 기름 그릇 이렇게 있으면은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올리브에 찍어 먹을 때 예수님하고 같은 올리브유를 찍어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식사를 할 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빵을 찍어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까이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제자들 안에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인정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였죠. 그러나 이 성만찬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성만찬 이후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 내가 이제 죽을 것, 몸을 상하고 또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는 내가 떠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가 바랬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예수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으뜩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갖고 막 싸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편과 우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의정과 좌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권력을 가질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자기들이 가질 권력,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자신들이 누릴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데 자꾸만 이제 떠나실 것처럼 얘기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35절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혼장담을 하지만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나를 배신할 거를 다 알아요.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할 그리고 내가 나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식사 자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자리입니까? 저 얼굴 보기 싫죠. 나를 사기치고 나를 도망치고 나를 피해서 나를 버리고 갈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그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게 십자가에 내놓을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죠. 비록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배웠고 이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지만은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또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쉽지 않죠. 나를 배신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이 모든 식사를 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너희들, 나를 팔아버릴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